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여러분, 금년의 표가 우리 강단 앞에 이렇게 적혀 있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주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소서.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흔들리죠.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요, 하늘과 땅은 다 지나가고 언젠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여기에 우리 인생의 집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말씀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세우는 것이 영원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딱 한 번이죠. 두 번 없습니다. 딱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의 삶을 흔들리는 세상, 이런 세상 위에 거기 기초 위에 세우지 마시고 영원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위에 나를 세우리라 이 표로만 우리가 그치지 않고 온 교회가 지금 금년부터 실천하고 있는 그런 운동이 있는데, 그게 뭐죠? 성경 읽기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편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잘 읽고 계시나요? 혹시 이 말씀 읽기 운동을 시작했다가 이거 보니까 그냥 몇 주 이렇게 빠지다 보면은 이렇게 밀리는 것이 계속 이렇게 많아지지 않으면 50장, 100장 그러다 보면 이렇게 아예 밀려가지고 포기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다시 시편의 말씀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명을 찾을 수가 있고 진리의 말씀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돌아보면 참 우둔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안다고 하는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는 것이 없어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지 않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되고 명철이라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며 축복을 주시려는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잠언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서론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말씀에는, 잠언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기록하셨는가? 잠언 1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렇죠? 잠언은 3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잠언의 말씀을 쭉 보면 솔로몬이 아닌 다른 저자들도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31장까지 대부분의 그 말씀이 솔로몬이 쓴 잠언의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이라는 뜻은 가르치고 교훈하다, 훈계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서 훈계하라라는 말씀이 여기 잠언서에 있는데, 그러면 솔로몬이 왜 이 잠언의 말씀을 쓰게 되었을까요? 열왕기상, 우리가 전에 읽었던 열왕기 3장을 보면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나라의 세 번째 왕으로 이렇게 오르게 되지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면서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먼저 드렸던 거예요. 일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죠. 왜냐하면은 너무나 두렵고 떨리니까 솔로몬의 마음에 나는 예배부터 시작하리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드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솔로몬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셨을 때, 그때 솔로몬이 한 가지를 하나님께 간구를 하지요. 하나님, 저에게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이 다른 것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내가 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으니 비천하고 우둔하고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셔가지고 너무나 기뻐하셨죠. 그래서 솔로몬이 여러분 무슨 성공을 구했던가 아니면 부귀영화를 구했던가 어떠한 그 군사력을 구했던가 어떠한 명예를 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의 그 마음 자세를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셔서, 그렇죠?
이렇게 참 너무나 참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흡족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하면 우리가 지혜의 훈계를 알고 명철을 알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명철은 하나님의 지혜를, 위스덤을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나름대로 터득하고 깨닫고 쌓고 있는 그러한 학문이 있고 공부해서 얻는 지식이 있지요. 그러나 그러한 지식이나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온 우주 만물을 지탱하게 하는 지혜, 이것은 책이나 어떠한 철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를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밖에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복된 삶, 윤택한 삶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잠언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3절을 볼까요? 3절을 보면은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때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캐릭터를 말해주고 있죠. 공의와 정의와 정직함.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이유는 그냥 머리로 깨달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성품이 될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잃어버렸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그 형상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성품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렸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다시 리스토어하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참 놀라운 말씀. 그래서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계속 묵상하며 실천하다 보면 우리의 성품이, 내면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볼까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실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어린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어린 자, 젊은 자, 어린 자,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비하하는, 그냥 내리까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어리석지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참 이렇게 우스운 얘기지만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백춤을 하다 보면은 뭐가 이렇게 걸릴 때가 있어요. 걸리면 이게 뭐지 하면서 이렇게 걸려 있는 것을 찾게 되죠. 그럼 찾으면 그걸 갖다가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는데 다시 카펫에 놓고 이렇게 백춤을 이렇게 돌리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제 모습을 보면서 이게 참 나도 참 어리석다.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일들을 한두 번 합니까? 알면서도 이렇게 죄 짓고 이것 하면 망하는 것 알면서도 정욕을 따라가고 우리 참 어리석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 참 보게 되지 않습니까?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혜의 말씀인 이 잠언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의 자세가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으며 우리가 깨달았으면 얼마나 깨달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는 참 모릅니다. 가르쳐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저는 참 부족하고 우둔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참 필요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더 많은 지혜를 주신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에게 더 많은 지혜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지혜 있는 자는 그 지혜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갈망한다는 거죠.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마음에 품고 있는 자에게 더 많은 지혜를 주신다는 그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찾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자에 않으면 그 지혜를 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퍼스널하게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이죠. 원하고 사모하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7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말씀하죠. 여러분, 근본이 없으면은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한 마음밭이 되어야 하냐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의 밭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의식하며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반면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릴 적부터 이렇게 고등학교까지 함께 신앙생활했던 아주 절실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와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가 없는 그러한 친구의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친구의 입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야, 하나님 없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그러면서 세상을 사랑하며 쫓아가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그분에게로 돌아갈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을 인식하며 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관심으로, 열정으로, 신앙으로, 가슴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보답해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그 당신의 지혜를 주시려고 이 잠언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우리 함께 상고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구해야 된다. 사모하는 마음, 그렇죠? 디자이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2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지혜와 진리에 귀를 기울이라, 마음을 거기에 두라, 그것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 간구하여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지혜를 찾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컴퓨터에 그 입력하는 프로그램 하듯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특별한 귀중한 특권이 있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찾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데 우리에게 그냥 떠밀다시피 주시지 않는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진실로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저는 어리석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에 노력을 하고 있지만 참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자식을 키우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야 돼요.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조명을 비춰주시고 깨달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이 말은 우리가 구하지도 않는데 주시지 않고요, 우리가 찾지도 않는데 찾을 수가 없고요, 문을 두드리지도 않는데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목마를 찼으니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굳건하게 심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우리가 터득해야 돼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보통 머리로 또는 세상 지식이나 지성으로 터득하려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는 마음으로 터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데, 깨닫는 것은 이제 그 마음으로 연결시켜서 터득하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말씀의 사람들, 지혜의 사람들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고요, 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자 굉장히 적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마음에서 받아들여지고 중심에서 세워져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잠언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지혜가, 이 말씀에서 지혜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마음으로 들어간다고 말하죠. 머리가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들어간다.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받는 것은 맞아요. 맞지만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heart에 집어 넣으시려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어가서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을 하죠. 잠언 3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여기서도 마음을 강조하고 있죠. 마음의 색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 암송이, 이 바이블 메모라이즈가, 말씀 암송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는 데서 끝나잖아요. 이렇게 눈으로 읽고 머리로 이해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진짜 가슴, 우리 마음에 새기려면은 암송을, 메모라이즈를 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암송을, 말씀을 하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그 말씀 한 구절이, 그죠? 마음이 우리의 가슴에서 울리는 메아리 치는 그런 말씀이 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판에 새기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판에 새기소서. 여러분, 잠언서 4장 22절의 말씀 보세요.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렇죠?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되면은 우리의 육신도 마음도 건강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연결되는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분명히 2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혜를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된다고 말씀했는데 그 다음 연결되는 23절을 보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으니까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혜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그 말이죠. 마음으로 받고 가슴으로 믿으라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 받고 가슴으로 믿으라.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 연로하신 장로님이셨어요. 은퇴 장로님이셨는데 소망의 모임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강단에서 쓰러지셨어요. 제가 이제 그 옆에서 저는 그걸 준비하다 보니까 장로님 쓰러지신 것을 제가 직접 봤죠.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장로님을 들쳐업고 차에 실어서 응급실로 가려는데 장로님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집으로, 자기 자택으로 집으로 좀 데려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집으로 모셨는데, 그러면서 그 자리를 장로님이 누워 계시고, 그러면서 제가 그 장면을 좀 이렇게 목격하게 되었어요. 장로님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 아들을 보면서 손짓으로 이렇게 좀 오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귀에다가 이렇게 장로님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잘 못하시니까 뭘 속삭이는데 제가 장로님의 그 입술을 좀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속삭이는 입술을 좀 보게 되니까 잘 들리진 않았지만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너는 머리로 믿지 말고 가슴으로 믿어. 너는 머리로 믿지 말고 가슴으로. 이게 유언이 되었어요. 아들에게 준 마지막 유언, 말 한마디가 너무나 힘든 가운데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남긴 말이, 내가 살아보니까 믿는다는 것은 가슴으로, 헐트로 믿는 것이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다.
너는 가슴으로 믿어라. 오늘 우리도 여러분 머리로 믿지 마시고요, 가슴으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로 믿으면 근본적인 변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슴으로 믿고 마음으로 터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생명을 선택하고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잠언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그 심장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맥박 소리, 쿵쿵 소리, 하나님의 그 맥박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잠언 1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비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거기에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면서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보게 돼요. 읽게 됩니다. 잠언 5장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잠언 5장 4절 저 말씀인데요. 은인법으로 한 아들이 그 음란자의 속삭임의 마음을 읽고 음란한 집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이 나중에 쑥같이 쓰고 두 날까지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간다. 한마디로 뭐예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다. 그 말 아닙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전해주시는 말씀의 중심을 보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삶을 한번 보세요. 자꾸 곁길로 가잖아요. 다른 길로 가잖아요. 창세기 1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당신의 형상으로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영광을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여라.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살라고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잃게 되었다는 거죠. 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세상의 영광으로 대처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사람의 영광으로 대처하면서 우리는 죽음의 길, 멸망의 길, 사망의 어둠의 길을 찾아간다는 거죠. 그 길로 가면 반드시 죽는데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에 허락하신 원칙의 원칙, 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는 대로 거두거든요. 어둠을 심으면 어둠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죄를 심으면 사망을 낳게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것을 심으면 어리석은 결과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과 생명을 저버리고 곁길로 걸어가는 아들을 향해서 아들아 아들아 여기에 생명이 있다. 거기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그 길에서 돌아가셔야 돼. 너는 그 인생을 너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이런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우리에게 잠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냥 관심 없이 그냥 우리를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구해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자신의 모든 축복과 생명과 은혜와 평강과 안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생명을 바친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얻고 그죠? 말씀이 육신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얻고 이 땅에 오셔서 남기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둑이 뭐냐면 마귀죠. 마귀가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아무리 속삭이는 유혹이 달콤하게 느낄지라도 결과는 죽음이다. 죽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이미 그 길로 죄악된 그 멸망의 길로 가고 있지 그 길에서 이미 묶여있지 그러나 내가 왔다. 내가 왔어. 내가 옴으로 내 양들이 생명을 얻고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된다. 그렇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갖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짧게 살면 40년, 그렇죠? 좀 많이 살면 80년, 그리고 그 이상을 살더라도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며 또 무엇을 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 다 창조주 하나님께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보고할 것이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내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보내셔야 될까요?
낭비하며 보내셔서는 안 되겠지요.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정욕대로 살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영광과 자유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부터 주어진 이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의 생명길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으로 달려나오는 것입니다. 주 말씀 향하여 내가 달려갑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이러한 찬양을 고백하잖아요.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고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갑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그 생명의 길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잠언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잘 모르는 우리의 우둔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것을 터득한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그 지혜,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며 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우리가 머리로 믿지 말게 하여 주시고 가슴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믿고 터득한 것을 내가 누리며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주의 자녀 되어서 늘 아버지의 뜻과 그 마음 가운데 살면서 항상 주님을 찬송하며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말씀 향하여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소망과 힘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과 지혜 가운데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삶에서 누리며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